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성령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됨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우환과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저주를 주님의 보혈로 막아주시고 항상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각자 삶의 장소에서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은 실천이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 모래에 집을 짓는 신앙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실천입니다. 행함이란 뜻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신앙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함을 통하여 죄악된 세상 속을 환하게 밝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이란 마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마다 마귀의 것으로 심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힘들지만 실천한다고 한다면 캄캄한 밤에 후레시불을 비추듯이 이 세상이 그래도 환하게 밝혀질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그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떨 때 착한 행실을 보이죠? 실천, 행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마귀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로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 실천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밝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설교만 하시고 실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 속에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무서워 너무너무 끔찍한 십자가는 안 질래 예수님이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밀알처럼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만이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고 인류를 구원할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실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인류를 위하여 구약시대는 양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한 마리 양으로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 실천하심을 통하여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주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39대 맞음으로 병든 여러분은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신앙이 완성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먼저 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습니다. 세 번째 실천할까 말까 갈등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실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사람을 보통 사람은 상종을 안 한다든지 또 맞대응해서 서로 할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기독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15절 갑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감정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잃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근데 그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천국 가서 당신 아들은 말은 맞지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진 소리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핀잔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일이냐고 같이 박수 쳐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교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저거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서 그래, 연단 받아서 그래,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당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저도 한 끼씩 금식하면서 권사님, 집사님이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저도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 말이 그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시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래 하나님 도우셨군요, 참 잘 됐네요 하면서 그 즐거움의 자리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못해서 교인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고 교인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한쪽 사람은 세속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돌되고 감정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데 스스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르침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늘 겸손함을 실천하고 또 남은 높여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도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실천적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가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를 축복해 주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20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가능합니까? 나 괴롭힌 사람 밥 사주고 나 괴롭힌 사람 마실 물을 주고 꼴도 보기 싫은데요.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내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 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그 숯불을 상대편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말씀.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머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내가 원수가 아프려면 내 연이 상하고, 내가 원수가 아프려면 내 입이 거칠어지고, 내가 원수가 아프려면요 내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게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은요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신 물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일 때 밥을 먹이는 것, 타인들이 볼 때마다 야 저분들은 진정한 교인이다 하면서 그 영향력이 그 공동체 속에 퍼져가서 오히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화난다고 멱살 잡고 싸우고 화난다고 육두문자 쓰면서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가르쳐줘. 기독교인의 가르침은 화목입니다. 부부와도 화목이고 부모와 자녀에게도 화목이고 가정도 화목이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고 이웃과도 화목이고 지역감정도 없는 화목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와도 화목을 가르쳐 주시다. 흑인도 화목, 백인도 화목, 동양인도 화목, 모든 사람과 화목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리라.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인은 열매가 없는 신앙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장소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해 가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조변석계라고, 아침 족자, 저녁 석자, 아침과 저녁이 수시로 바뀐다고. 괜찮습니다. 아침, 저녁 수시로 바꿔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작심삼일 괜찮습니다. 3일에 한 번씩 한 가지만 해도 뭔가 바꿔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철입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안 되면 다시 바꾸어서 다시 실천하고 안 되면 다시 바꾸어서 실천하다 보면요 실천이 신앙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인 걸 꼭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실천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해를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며 할 수만 있으면 실천하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몸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암병 있는 분들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는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